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자와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유자와 종.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뭘까요? 사람마다 소원은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 돈에 매이는 사람은 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질병에 매인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또 죄에 매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에 대한 자유였습니까? 모든 얽매인 것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어디에서요?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냥 일시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돈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는 영원한 자유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조금 그래요. 정말 우리 어째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틀림없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모르고 또 안 믿어져서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어져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어렵다고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조용하네요. 두 명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두 명이나 했으면 두 명이 나왔을 텐데 두 명이 아닙니다. 그죠? 한 6명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죠? 하갈입니다. 그죠? 하갈. 이 하갈은 하나님의 본처인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본처가 누구예요? 사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종을 줬는데 그 종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이스마엘. 나중에 본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름이 이삭.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이제 족보를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녀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그래요. 누구를 따라 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났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뭘로 나왔어요? 약속으로 나왔습니다. 뭘로 나왔다고요? 약속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생리도 안 생겼어요. 생리도 끊어졌어요.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애초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아들을 안 주신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남편의 그것도 끝났고 여자도 끝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뭐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뭐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다 했어요.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을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이 하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언약 중에서도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옛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의 종이 됐을까요?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은 뭐요?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은 뭐요? 자기 스스로 지켜보려고 하다가 뭐가 됐다고요? 율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요? 땅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그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단 말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뭘 한다고요? 종노릇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육신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안에서 말씀을 지킵니다. 그 이상은 못 넘어가요. 그러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안에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안 기쁜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종에게,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은 두려움과 보상 때문에 일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일을 한다고요? 두려움과 보상 때문에 일을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을 하죠. 왜 복종을 해요? 왜 복종을 합니까?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으니까. 복종해야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죠. 하갈이 낳은 아이가 다 종이 되는 것처럼 옛 언약에 매 있는 사람들,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옛 언약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옛 언약이에요. 이것은 옛 언약.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지키고 싶지 않은데 지키고 억지로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데 복을 안 줄까봐 저주가 임할까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1조도 안 하고 싶은데 혹시나 그것 때문에 벌 받을까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보상 때문에 움직이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도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오니까 어째요?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도 또 무거운 짐을 더 올리놨네. 그러니 그제요.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 후부터는 어째요? 그 후부터는 종교생활로 접어듭니다. 종교생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무서우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째요? 그렇게 하다가 한 달가 안 되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 언약. 다시 말해서 하갈과 같은 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갈과 같은 이런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옛 언약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하갈은 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난 자는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종으로 산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교회까지 와갖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사라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까는 뭐가 있다 했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랬죠. 이제는 어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뭐라고요? 자유자니 그랬습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라는 뭘 상징할까요? 하갈은 뭘 상징했어요? 옛 언약, 두 언약을 지금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두 언약. 두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 사람은 하갈, 옛 언약에 사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 또 한 언약은 뭘까요? 네,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됩니다.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처럼 새 언약 아래 있으면, 새 언약으로 낳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자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언약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옛 언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피.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죽으심, 부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요 새 언약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지켜야만 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자 대신 예수님이 율법 완성자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뭐요? 완전히 완성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누가 자유자라고요? 사라. 왜 사라가 자유자가 되었죠? 왜 사라가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는 자기 육체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육체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뭐가 된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 거예요. 왜 자유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에게는 불가능이 사라졌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곧 뭐요? 그녀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녀의 아버지가 되니까 모든 것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그녀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죽은 자 같은 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늘의 예루살렘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하늘나라의 백성은 걸리는 게 없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는 다 걸리잖아요. 다 매이잖아요. 다 묶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나중에 죽음에 묶이고 다 묶여 살아요.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묶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나라 백성에게는 걸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자유자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아니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설교를 다시 했어요. 설교 다시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 뭐요? 자유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는 모든 것에 다 걸립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든지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요? 무엇을 받았어요? 무슨 언약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날 후에 내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라면 새 언약. 자, 그건 이런 겁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죠? 돌판에. 지금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종이에 기록됐습니다. 문수에 기록됐습니다. 문수에. 그래서 사람이 그 문수에 기록된, 돌판에 기록된 것을 읽고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에 속한 사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때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내가 스스로 옳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기록되어지니, 기록됐잖아요. 그 마음에 기록되어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상이나 벌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 있으니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은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가 의무인 사람이 많아요. 벌써 주일이 가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 예배가 뭐예요?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러니까 어째요? 예배가 의무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소가 있잖아요.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의무고 짐이고. 그 사람은 헌금이 어째요? 억지로 드린 억지로. 헌금도 억지로. 아까운데 억지로 드린 거예요. 또 헌금해야 되나? 그런데 새 언약의 사람은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억지가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사람입니까? 옛 언약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인가?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은 종으로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부르실 때 했어요. 이미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에 옛 언약에 매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받는가?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애쓰고 용서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낳았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인 이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죠. 그죠?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낳았다고요? 약속을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새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에요. 사라가 불가능한 데서 이삭을 낳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죠?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인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곧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뭐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관건이죠.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도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 사해준다.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왜 그래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뭐요? 묶여 살잖아요.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살잖아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사해준다.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데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뭐가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예요? 나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뭐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뭐요?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유를 선포했듯이 우리는 뭐요? 완전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뭘로만 알까요? 그냥 교리로만 아네요.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뭐예요? 종으로 삽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아요. 하갈과 같이 육신대로 삽니다. 자기 힘으로 애쓰고 용쓰고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뭐요? 글자 그대로 묶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뭐에 묶이겠습니까? 돈이 그를 묶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죄가 그를 묶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했는데? 심지어 죽음이 그를 묶겠습니까?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디에 묶이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데도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만 돼도 모든 것이 자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묶이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뭐요? 사라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사라가 뭐가 됐다고요? 자유자가 됐어요. 왜 자유자가 됐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제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방법으로만 살면 그는 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자유자입니다.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보상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는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뭘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뭘 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헌금도 감사함으로 하고 봉사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자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새 언약을 받고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종처럼 살아가는 교인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너가 이것을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이것을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기도를 더 많이 해봐. 말씀을 더 많이 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가 없을까요? 충만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생이 삭막해집니다. 영적 우울감에도 빠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래서 내가 좀 무엇을 하면 기쁘고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내가 조금만 못하면 뭐요? 나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옛 언약에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사는 사람은 별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못했다면 못하면 못했다고 불평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인생이 삭막하고 건조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자이고 이것이 옛 언약으로 사는 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자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즐거운 것이 됩니다. 자녀가 기쁨으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자는 헌금과 봉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자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단지 뭐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새 언약의 사람이고 약속의 자녀고 자유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면 종으로 사는 것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고 아들이 되어서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면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음으로 완전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자유자인가 종인가? 종은 늘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말 그대로 자유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하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쫓겨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다고 우리가 뭐요?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고 자유자는 복음 아래 있는 자입니다. 자유자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 모든 것에서 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제 말 그대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뭘 믿는 거라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자유자입니다. 육신의 자녀로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약속의 자녀는 불가능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 종의 자녀는 성경을 보면 절대 못 믿습니다. 자기 상식 안에서만 믿습니다. 자기 지식 안에서만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약속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못 믿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자기 계획 안에서, 자식의 지식 안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매이고 종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완전 자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